우리 다 같이 짧은 두 구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로써 제가 이제 기도 시리즈를 시작한 4주 전에 시작한 기도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기도 시리즈로서 기도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의 성공 여부를,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성공했다라는 여부를,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보통 많이 생각을 하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 기도가 성공을 했다. 이 기도가 내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구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도가 실패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결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과정보다도 더 그 결과를 중요하게 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바랬던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은 그 일이 실패했다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마인드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을 적용해서 이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안 나오면은, 우리가 그 결과를 받지를 못한다면은 기도에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실패로 끝나는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도 분명 그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받지 못했다 해서 그 기도가 쓸모없는 기도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일지, 그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는, 왜 우리가 또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제자들이 보기에 정말 놀라운 기도 생활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먼저 가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또 그 하루를 마칠 때에도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밤이 새도록 정말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그 중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적혀 있고, 또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모든 사역들 가운데 기도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런 기도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데,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특별한 모습, 좀 이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을 그 모든 고통을 이미 아신 상태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7절 이 앞부분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하며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이 그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받을 그런 육체적인 고통뿐만으로 고통 그것만 바라봐서 이 마음이 괴로우신 것은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가야 할 길, 그 십자가의 그 길에 분명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십자가의 길에는 기쁨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말하는 그 부끄러움, 쉐임이 있었습니다. 죄를 짊어지게 되는 그 부끄러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영원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분리되게 되는 죄로 인해서 분리되는 그 아픔과 고통이 그 십자가의 길에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못 박히게 되는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영적인 고통이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보면서 나온 내 마음이 괴로우니에서 이 괴로우니의 이 원어의 그 뉘앙스는 예수님의 그 괴로우신 그 상태가 그냥 한순간 그때 그냥 괴로웠던 게 아니라 계속 괴로웠던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언젠간 그 십자가에 짊어질 것을 아시고 언젠가는 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될 것을 아시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을 것을 아시면서 계속되는 고통 그런 그 스트러글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보면 아무런 감정 없이 가실 수 없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그 십자가 심판을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가볍게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합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니 동산에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길이 피할 수 있다면 죄 없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는 길을 피할 수 있다면 그 다른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피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게 해달라고서 끝나는 것으로 그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 응답이 안 된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님이 그렇게 간구했지만 그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끝에 우리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이 기도의 끝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기도가
이 잔을 옮겨 주실 것을, 이 길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한 후에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다시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딸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그러나로 기도가 바뀌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도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이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아픈 그런 가장 심적인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예수님은 언제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은 옮겨 달라고, 그와 하는 이 길을 피할 수만 있다면은 피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바로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해 달라고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죠.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이 아픔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때 그 마음이, 예수님과 같이 그 마음이 괴로울 때 부르짖는 것인 거죠. 구해달라고, 피할 길을 달라고 우리는 구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가 구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그 기도의 끝에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그런 기도의 결과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고린도후서의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육체의 질병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좀 영적인 문제이다, 영적인 문제였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그 육체의 가시가 과연 무엇이었나, 그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갈 것을 위해서 3번 주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딱 3번 기도했다는 것보다도 여러 번 계속 기도했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문제가, 이 육체 가시가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이것이 그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이 문제가 떠나갈 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전심으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계속 전심으로 기도를 했을 때 그가 얻었던 결과가, 그 기도의 끝에 얻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결과를 얻은 게 아니란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의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는, 적어도 그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는 그가 기도를 했지만, 그가 전심으로 여러 번 계속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나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있지만 여전히 그 연약함, 그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약함을 통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한 기도일까요? 바울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 바울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아서 바울은 이 기도를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그를 괴롭히지만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약함이 해결되는 이 나의 약함들이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이것이 없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않았을 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닌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비록 여전히 나는 그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그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그 이유로 보내주신 그런 고난이 아닌 것을,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 고난을 통해서도, 이 아픔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아픔 가운데서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큰 아픔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그 어려움과 그 아픔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한 대로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아니었어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응답이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기도가 마치 지니에게 소원을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매직 램프 같은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넘어서 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그런 것이라면은, 내 아버지의 생각을 아는 것, 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치 있는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실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끝에 그 결과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어진다면은, 우리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 기도 끝에 얻게 되는 유익은 바로 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몇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입니다. 시편 66편 18편을 보면은 18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으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태어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 씻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과 죄로 넘어지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계속 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생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받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죄가 없어야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면은, 우리 안에 아직도 비밀리에 품고 있는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죄악들,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들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안에 해결해야 될 죄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나의 기도를 막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막는 죄는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또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것은 잘못된 목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것, 세상의 것,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더 나아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욕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친구로, 세상을 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뜻을 찾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인정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잘 나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정욕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세상과 벗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구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구하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인지, 나의 정욕을 위해서인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기도의 끝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 응답이 없을 때라도 이것을 실패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 기도의 끝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 기도를 가로막는 죄가 없는지,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올바르게 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스스로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 것은 나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 내 안에 죄가 있는지를,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른다면은 우리는 계속 그 잘못된 길, 그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나의 상태가, 나의 마음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은 지금 그때가 바로 변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 한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가득 찼었는데, 세월을 살다 보니, 삶을 살다 보면 점점 그 열정은 식어가고 어느새 하나님의 벗이 아닌 세상의 벗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그런 상태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그저 습관처럼 구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바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나의 정욕을 위해 구하고 있던 것을 뉘우치고 돌아선다면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벗이 되고자 한다면은 어쩌면 이것이 선한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일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간증하는 것을 조금 조심스러워하는데, 그 이유는 간증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기에 항상 이런 간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도에 관해서 제가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 기도에 관해서 이런
응답되진 않은 그 기도 끝에 얻은 어떻게 보면 그 유익에 대해서 제 삶 가운데 있었던 일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저는 오티스 학교에 그 디자인 학교에 나 디자인을 공부했고 게임 회사에 다녔었어요. 게임을 원래 좋아했고 그래서 예전부터 게임 회사를 가는 것이 저의 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2013년도 그때가 제가 이제 샌디에고에서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일이었는데 제가 그 샌디에고에서 이제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그 자그마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좀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 회사에서 그 레이오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레이오프를 당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 이제 레이오프 당해서 잡을 구하고 있었죠. 근데 샌디에고는 뭐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그때는 2013년도였으니까 더 게임 회사들이 주변에 없었어요. 게임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LA 쪽에 많이 있고 샌디에고에는 그 많이 없었는데 어떻게 찾다 보니까 샌디에고에 게임 회사가 하나가 그 하이어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죠. 레주메를 넣고 또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그 어플라이 넣고서는 계속 그거를 이제 회사 그 웹페이지를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 포지션 제가 어플라이했던 포지션에 그 광고 나온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포지션이 이제 찼구나. 그래서 이거를 내렸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포기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좀 며칠 후였는지 아니면 일주일 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회사의 인터뷰를 보고 그 회사에서 마음에 들어 했던지 곧 바로 거기 회사에 이제 하이어돼서 그 회사를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스타트업 회사였어요. 이제 처음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게임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회사였는데 그래도 스타트업 회사치고는 회사 규모도 그래도 꽤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어도 한 50명 정도의 그런 인플로가 있었던 그런 회사였고 사장님도 그 게임 업계에서는 꽤 그 인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 회사가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어요. 이 게임 회사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더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생각을 했던 게 내가 크리스찬 게임 그런 기업을 들어가고 싶다. 크리스찬 게임을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스타트업 회사가 제가 들어간 지 2013년 10월에 들어가고 2014년 3월에 망했어요. 6개월이 6개월 돼서 이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니까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펀딩을 해주던 회사가 더 이상 펀딩을 못 해주게 되었다. 그래서 회사를 클로즈하게 되겠다. 그렇게 그냥 딱 말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보면 저의 이 회사가 클로즈한 후 1년 동안 제가 잡을 계속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진짜 1년 동안 계속해서 잡을 구하고 레주메를 쓰고 계속하는 그런 1년의 시간을 제가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 동안에 제가 1년 동안에 하면 그 잡이 얻는 1년 동안에 있으면서 제가 그때 제일 먼저 다짐하고 했던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겠다. 그래서 그때 매일 새벽 기도를 가고 매일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를 가고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있으면은 그때 모든 봉사를 다 했어요. 뭐 수요 예배 때 뭐 찬양팀 뭐 멤버가 필요하다 그러면 찬양팀 시음과까지도 하고 정말 봉사가 필요한 자리는 다 갔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겠다라고 결단하고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낸 거죠. 근데 1년 동안 잡은 못 구했어요. 결국엔 그 1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지만 제가 바랬던 그 응답은 받지를 못한 것이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받은 어떻게 보면 그 얻은 유익이 있다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랬던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는지. 제가 그 스타트업 회사를 시작하면서 나의 비전을 이런 게임 회사에 두고서는 뭐 그런 크리스천 게임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광야의 시간, 이 1년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내가 이렇게 게임 회사를 들어가고 이 디자인을 시작하고 게임 회사를 시작했을 때 너가 나한테 물어보고 시작을 했느냐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분명 제가 게임 회사에 들어가고 시작할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고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년의 그 시간 가운데 제가 얻었던 그 기도의 끝의 결과는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것이 내가 내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구나. 결국엔 이것이 나의 욕심이었구나라는 그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 결과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더 이상 게임 회사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에 미련을 두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어디든지 가겠다고 어떻게 보면 그 순종의 내려놓음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또 하나의 얻은 유익이 있다면은 결국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이죠.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잡을 못 구했는데 그 1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결과는 1년 동안 제가 아파트 페이먼트를 밀리지도 않았고 돈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신기하게 진짜 돈이 없을 때쯤에 어떻게 프리랜스 잡이 와서 그걸 하고 또 근데 그것이 또 계속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신기하게 한 달에 하나가 오고서는 또 뭐 한 2달 지나고 하나가 온다든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나를 진짜 먹여주신다라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1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지금 뒤돌아보면은 그 1년의 시간이 내가 잡을 못 찾아서 힘들었고 고통받았고 그런 고난을 받은 시간이 아니라 저한테는 제가 하나님을 제일 가깝게 만난 시간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이렇게 먹여주셨고 분명히 이 1년의 시간 가운데 제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은 받지 못했어요. 잡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레저메를 쓰고 그걸 어플라이 할 때마다 응답이 오기를 기도했지만 1년의 기간 가운데 제가 바라던 응답을 한 번도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귀한 것을 얻게 되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한 나의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기도의 끝에 저는 이 1년의 기간의 끝이 저에게는 지금도 제 믿음을 어떻게 보면 지탱해주는, 저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시간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의 광야 같은 그 1년의 시간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지금 또한 그렇게 만나주실 것이라는 그런 그 믿음을 그때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그것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끝을 봐야 되는 것은, 모든 기도의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끝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더라도 분명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내가 원한 대로 오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말고, 이 기도의 끝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이 기도의 끝을 통해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기도의 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나의 모습을 조명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는 결국 그 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구하는 것을 응답받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그 놀라운 응답을 또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게 되든지, 결국에는 그 모든 기도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구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결국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기도의 목적 또한, 내가 좋은 그레이드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하고, 내가 좋은 잡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하고, 내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기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의 시리즈를 끝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를, 우리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위해 하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의 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